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빈수레가 요란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도 교만과 겸손에 관한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Stay humble, stay hungry. 그러니까 겸손을 유지하고 또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배고픔을 계속 가지라는 뜻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요. 또 독일에는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Besser wiegen als sprechen. 제 독일어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뜻이 좋습니다. 구부리는 것이 부러지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이 말은요, 구부리지 않으면 부러진다, 그러니 먼저 고개를 숙여라, 이제 이런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곳곳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격언과 속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신감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구나, 안 그러면 한순간 훅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거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니까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1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은 세상의 윤리에, 도덕에서 언급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왜 겸손해야 복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리치시는 것이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 교만하면 패망합니까? 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겸손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본질이, 겸손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말씀도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아래에서의 영적인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진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죠. 그 책을 읽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다른 책, 깊은 영성 체험하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낮은 자리에 앉는 일, 검소한 옷차림, 고분고분한 말투.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보고 겸손하다고 인정하실까? 참된 겸손을 위해 반드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영혼에 스며든 죄악된 모습이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선하심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참 깊은 통찰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 이 두 가지를 정말 아는 사람만이 진정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겸손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무엇으로 아름답게 하십니까? 구원으로, 살베이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겸손은 사회 구성원이 갖춰야 될 윤리적인 덕목 중에 하나, 그 정도,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게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풀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초신자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쯤 되면 갑자기 교만한 누가 탁 떠오르면서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사실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며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겸손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는 기도는 응답도 잘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들으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앞에 들으셨사오니 이 말은요, 일반적인 샤마 동사가 쓰였는데요. 그런데 뒤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히브리 동사 자체가 다릅니다. 이 뜻은요, 귀를 열어 아주 세밀하게 경청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위해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신 뒤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요, 준비하시며 이 원문의 뜻은요,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먼저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신 후에 경청하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까? 왜 애굽의 고기가마 대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즉,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올리는 그 소원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블레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무작정 자녀들 다 잘 되라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서 오히려 교만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이 겸손하고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첫 번째 아들인 루벤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게 한 겁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쉽게 끓는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루벤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첫째 아들에게
이런 이상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르우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는 것보다 그가 평범하게 되는 것이 첫째 아들이 잘 되는 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요, 둘이 뭉치면 악독한 일을 범합니다. 창세기 34장에요, 세겜에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그 둘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흩어져야 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지파는요,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땅의 기업도 얻지 못합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요.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서 그런 축복 아닌 축복을 받았을 때 이들은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흩어진 레위 지파는요, 곳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도 사명입니다. 자기 아픔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겪는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즉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들의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다 낫는데,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가 몰래 가져다가 환우에게 딱 덮어주면 병이 막 다 낫는데, 정작 자기 병은 아무리 막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건강했으면 반드시 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복음 다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늘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씩들을 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학창시절 공부 얘기가 나오면 숙연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양갓집 교수였어요 하시길래 뭔가 했더니 성적표에 양과 가가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C, D, F 뭐 그레이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공부까지 잘하셨으면 너무 완벽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양갓집 교수가 되게 하신 것인데,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았던 것도 다 잊어먹고 또 몰랐던 것도 막 알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던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분은요, 그 애들의 그 동료 곰 3마리 노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왜 아빠 곰은 뚱뚱하냐고, 왜 노래를 그렇게 지었냐고. 이거 좀 덩치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외모도 나중에는 다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몇 분이 이렇게 딱 모여 계시는데 그 뒷모습이요, 미국 할머니인지 한국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 외모도 평준화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이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가정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딱 다물거나 자리를 조용히 피하시는 분이 있지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말 못할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사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사람은요, 돌이켜보면 나를 새롭게 하게 하는 선생님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선생님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환난이나 쉽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겸손한 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철저한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험한 광야길을 걸을 때든지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걸을 때든지 상관없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온전히 낮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늘 겸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시며 불뱀과 젓갈 있는 곳에 우리를 지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와 모두 가시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높아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나를 은근히 높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극히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간구와 소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